예수 그리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인상에 남는, 인상에 강하게 기억되는 두 개의 기적을 꼽으라 한다면,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꼽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은 사이하게도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실제의 기적도 많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붙잡을 수는 없죠. 오직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붙잡도록 허락하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생명. 요즘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다 보니까 이 번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연상이 되는 그런 번호로 기억을 했다가 눌러서 들어가는데,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처음에 그것이 연상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 번호로 잠금장치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번호이다 보니까 그 번호를 생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 번호 앞에 서면, 그 도어락 앞에 서면 그 번호가 뭔지를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도어락 앞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우리가 여는 열쇠는 바로 믿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문을 여시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믿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기억해야만 그 예수님의 기적의 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생명이라는 비밀번호를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몇 살일까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사로의 직업은 뭘까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사로에 대한 그 어떤 이력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오직 어떤 병자라고 했어요. 나사로는 병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자가 되면 그동안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자랑했던 그 어떤 이력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병자에게 어떤 이력을 밝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병자에게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프면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도 어떤 병자 나사로, 2절에도 병든 나사로, 6절에도 나사로가 병들었다 3번이나 오직 나사로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나사로는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에게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황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회가 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며칠만 시간 내서 우리 여행 한번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이 사람 이 일 때문에 걸려서 같이 못 가고요, 저 사람 저 일 때문에 걸려서 같이 못 가고요, 가족 간에 단 3일 여행 한번 하려고 해도요 서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일이 번번이 불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멈추고 바로 입원해야 돼요. 확진자와 접촉만 했어도 의심만 가도 15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홀로 격리돼서 지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삶의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태 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급한 일도 지금 급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 아들은요, 지난 주간에 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됐죠. 제 아들은요, 이제 다음 주면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요. 임관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됐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24년 동안 금지 오격같이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요 대학 공부까지 맞춰놨는데 부모가요 그 대학 졸업식에도 못 가요. 아들 대학 졸업을 시켜놨는데 졸업장하고 꽃다발 들고 학교에서 아들하고 사진 한 장을 못 남기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군대를 가요. 그런데 임관을 하는데 그 임관식도 없어서 군대 가는 아들을 배움도 못 해줘요. 이게 뭐예요?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자꾸 확진자가 생긴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다 괜찮아요. 뭐 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 생각하면 졸업식에 못 가도 괜찮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임관식에 못 가도 괜찮아요. 나사로에게는요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누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없으신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없는 자녀들의 삶은 정말 불쌍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 자매에게 있어서 오빠인 나사로는요,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오빠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자매가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오빠, 아버지 같고 기둥 같은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결국에 죽었어요. 가장을 잃은 장례식을 치르는 가족의 마음, 여러분들 겪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상실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남은 두 자매에게는 의지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본래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남매에게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친하게 지내는 가장 든든한 분이었어요. 나사로 세 남매는 부모는 없어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으로 자랑을 삼았고 삶에 자부심을 느꼈던 세 남매였어요.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께 평생 모은 옥합 향후를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락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기 전에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봐요.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좀 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전가를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오빠가 죽어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또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같은 말로 울부짖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울부짖음을 보면 이 울부짖음 안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죽기 전에 오셨다면 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과거 지향적인 믿음. 만일 전에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떤 한계를 드러냅니까? 하지만 지금은 끝났어. 하지만 지금은 늦었어. 라는 믿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잠시 장면을 바꿔서 예수님에게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의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당장 달려와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들으셨는데도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틀을 거기도 머무셨다고 말씀해요.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셔야만 하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업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어떤 일을 하느라고 이틀을 더 머무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말씀을 보면 일부러 늦게 출발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려고 일부러 의도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는 의도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4절 15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살리는 것보다는 죽은 후에 다시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니까 사람들을 더 믿게 하려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죽은 후에 다시 살리시려고 늦게 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 속에 그런 의도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일찍 오셔서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죽은 후에 살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절망에까지 가게 하신 후에 극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덜 극적이어도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극적인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에 맡길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 가운데 나사로 남매에게는 그 극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 기적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극적인 은혜를 주신 걸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선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되었든 야이로의 딸이 되었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예수님은 어떤 극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아니면 극적인 서프라이즈의 선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셨어요. 오빠의 죽음으로 절규하는 두 누이를 보면서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치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사랑하는 나사로였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굳이 가실 것도 없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고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오실 거 없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쳤어요. 뭐하러 가세요? 그냥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나올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말씀과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가고 죽은 후에 가신 것인가?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으니 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당장 다녀가서 고쳐주리라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성결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스승이신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작고하셨죠. 저는 그분이 노 교수로 은퇴하시기 직전에 그분에게 신약 개론, 신약 신학, 요한복음 주석, 신약 주석 방법론 이런 여러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으로부터 수업을 들은 제자라는 사실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성결신문에 황금의 입을 가진 신학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상훈 교수님의 일대기가 이번 주부터 연재가 돼요.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그 신문에 연재되는 이상훈 교수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신데요. 제가 이분의 수업을 들을 때, 그리고 이분이 설교를 하실 때, 이분이 기도를 하실 때 들으면요, 인간의 언어로 저런 강의를 하실 수 있을까? 인간의 언어로 저런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인간의 언어로 저런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언어는요, 정말 경이로워요. 같은 한국어인데도 우리가 쓰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세요. 참으로 놀라워요. 그분의 언어를 들으면 정말 꽃이 막 피어오르는 것 같고요. 그분의 언어를 들으면 하늘에 정말 새가 날아가는 것 같고요. 그분의 언어를 들으면 지금 내 앞에서 파도가 막 춤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황금의 입을 가진 신학자.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그 제목을 보면서, 야, 이상훈 교수님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표현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신학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니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분이요, 저에게 수업을 가르쳐 주실 때에 누누이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어라. 성경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은요, 다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뭐냐면, 쓰여져 있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바로 그 행간에 있는 말씀,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는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이에 저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 4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미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사로에게 예수님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이틀 더 늦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를 이 무덤 앞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만일 예수님 스스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사로의 침상으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기다리셨어요.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결국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바로 이 비밀번호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믿음에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병든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거기에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기는 해요. 이래서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가?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지만, 너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겠지.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뜻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지금의 이 사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오직 믿음과 생명이라는 비밀번호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문을 열게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만큼의 두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나사로의 무덤만큼의 두려운 상황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오직 믿음과 생명의 이 비밀 코드를 붙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